오늘 말씀을 가지고 겨자씨의 성실 그리고 그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농부가 창고를 정리하다가 작은 씨앗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겨자씨 몇 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농부가 그 봉투 안에는 겨자씨 몇 알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몇 알 안 되네. 이걸로 뭘 하겠어? 그래서 그 농부는 그 씨앗을 창고 한쪽 서랍에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전히 그 씨앗은 창고 서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씨앗은 썩지도 않았고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여전히 그저 몇 알인 채로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겨자씨 몇 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농부가 그 씨앗을 다시 꺼내서 그래? 몇 알밖에 안 되지만 내가 한번 밭에 심어보겠다 하면서 밭에 심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눈에 띄는 변화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물을 주고 그래도 거름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자리에 점차 무언가 자라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작은 겨자씨가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냈고 그리고 마침내 나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씨앗은 봉투 안에 그대로 있을 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땅에 심겨졌을 때는 씨앗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우리 입술로 관례대로 뭔가를 말하는 게 있죠. 무엇이죠? 우리는 계획을 짭니다. 여러분 계획 조금 생각해 보셨나요? 이번 새해는 반드시 이거를 해야지. 반드시 올해는 더 열심히 해야지. 이번에는 꼭 이거를 이룰 거야. 등등등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점차 내 안에서 희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 읽기를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띄워먹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언제 내가 그 약속을 했는지조차 내가 신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 내가 신년 초에 어떤 갈망을 했을까? 그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 돼가고 있죠. 용두삼이가 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개가 있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혹시 신년 초에 너무 큰 계획을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신년에 계획을 너무나 많이 치밀하게 거대하고 거대하게 세우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작은 계획은 별 볼 일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계획표를 쫙 이렇게 쓰지요. 그래서 오늘 영어 몇 페이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오늘 성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계획표를 쭉 씁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것을 꽉 하루에 아주 타이트하게 그것을 짜다 보니까 며칠 하다 보면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힘이 들어서 나중에는 다시 계획표를 짜야 됩니다. 한 일주일 지나면 이틀, 하루 이틀 그 다음에 점차 없어지고 그러니까 다시 계획표를 짜야 되고 또 이것을 반복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차 계획표 짜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대학 때 별명이 이계획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계획표 짜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왜냐면 이틀 하다가 사라지고 이틀 하다가 사라지고 왜냐면 너무 꽉 하루를 힘들게 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가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기면 못할 때도 있는데 그런 여유가 없이 짜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작은 계획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부가 이거 몇 알 안 되네.
이거 갖고 뭘 하겠어? 우리 마음속에는 작은 계획에 대해서 내 자신 스스로가 시큰둥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처음에 욕심을 부려서 처음에 의욕이 불타올라서 신년 초니까 계획을 크게 잡아 가다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어느 날부터는 잊혀진 계획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에는 우리가 작은 계획을 갖고 시작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매일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계획의 등불을 신년에 켜지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 사흘 동안 불을 밝힙니다. 3일 동안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차 기름을 채우지 않은 등불은 어둠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꺼져갑니다. 등불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무엇을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더 밝은 불이 아니라 매일에 채워야 할 기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름을 더 충전하여야 됐는데 그것보다는 불을 밝히는 데만 마음을 쏟았을 때 그 등불은 기름이 고갈라서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은 계획을 지속적으로 관리했을 때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매일의 작은 반복의 일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하고 확장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대하게 시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겨자씨 한 알이라는 그 단어 속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화려한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멘. 작고 눈에 띄지 않은 겨자씨 한 알 같은 씨앗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데 이 작은 양이 우리 마음의 양에 차지 않습니다. 이 작은 씨앗 하나가 내 마음의 양에 안 찬다는 겁니다. 이게 요거 가지고 뭘 해?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신년 계획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대단한 프로젝트를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거대하신 하나님 앞에 요거 가지고 나오는 것이 정말 양심에 걸리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신 것 같이 우리는 말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핑계를 대지만 솔직히 하나님이 양에 안 차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을 양에 차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양에 차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야망에 차지 않습니다. 뭔가 계획이라도 거대하게 세워야 내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말씀처럼 겨자씨 한 알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작은 겨자씨 한 알의 계획이라도 그것이 마음에 흡족하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겨자씨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던 제자들도 그리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3년의 기간 속에서 예수님은 꾸준히 걸어가셨던 겁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욕심을 많이 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 자신도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셨고 당신의 제자들도 비천한 자들을 골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2명의 제자를 70명의 제자들을 내가 너무 부족해. 나의 제자들은 10,000명이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씨앗이 주님 안에서 심겨졌을 때 그것들은 너무나 힘차게 자라기 시작을 했죠. 예수님이 바로 그 본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윗과 제가 겨자씨를 연결을 해봅니다. 다윗 또한 겨자씨를 심었습니다. 다윗의 겨자씨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그리 대단한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막내였고 들판에서 지내는 일이 많았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가 바라던 것이 우리 형처럼 대단하게 키도 크고 잘생기고 전쟁도 잘하고 멋지고 이러한 우리 형처럼 내가 되어야 해,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단지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잘 지켜내는 것이 그의 목표였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죠.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지금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 양도 아니지요. 나의 부모의 양 아니면 누구의 양을 내가 잘 관리하는 것, 여기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형보다 딸리는 내 얼굴, 형보다 딸리는 그 키, 그 위용, 그것에 내가 꽂혀서 내가 저렇게 자라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에 꾸준하게 성실함을 가지고 해나갔다는 겁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다윗의 겨자씨입니다. 아멘. 올해에 우리가 1년을 마감할 때에 적어도 정말 내가 1년 초에 새해에 계획했던 이것만큼은 내가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우리들 자신 속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무 과한 계획을 세우시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겨자씨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이 어떤가 여러분에게 요청드립니다. 하루 성경 한 장 읽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쉽지 않죠? 기도 시간 정하기 10분, 30분, 30분씩이나 그러면 10분 아니면 15분 그냥 내 집에서 아니면 걸어갈 때 아니면 가능하면 그냥 그래도 시간을 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자세로 들이시는 것을 훈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뒤로 해서 내가 그냥 길에 가다 오다가 물론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부터는 그렇게 훈련을 하시기보다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확보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다가 길이 나시면 길에서 하셔도 어디서나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처음부터는 조금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10분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주일 성수, 내가 주일은 정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그 시간을 지켜야 되겠다. 요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봉사, 헌신, 내가 뭘 해야지? 이런 너무 많은 것들을 다 짜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해야 될 한 가지를 1순위로 놓으시고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 작은 겨자씨입니다. 작은 겨자씨의 계획을 우리들이 생각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작은 겨자씨를 심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겨졌다고. 그렇습니다. 작은 겨자씨, 나의 신년 계획이 내 마음의 땅에 심겨져야 합니다. 잠시 내 머리 위에 얹혀졌다가 그냥 훅 날아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가밭에 떨어진 그 씨앗처럼
돌짝밭과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우리의 10년의 계획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획을 정하다 보니까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훅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내 안에 돌짝밭에 어떤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염려가 막 움직입니다.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10분을 약속했는데, 성경 읽기를 한 장을 약속을 했는데, 내 염려로 인해서, 나의 돌짝밭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기억이 나지 않고 확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씨앗 심기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하나의 계획일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심으시는 그러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심어지지 않죠. 여기에는 시간을 들이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겨자씨의 계획이 내 마음에 제대로 정착하기까지는 공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공을 들여야 되고, 시간에 공을 들여야 되고, 반복하는 공을 들여야 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눈으로 결과물을 볼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시간이 되는 겁니다. 지루하고요. 반복되는 일상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냥 너무 익숙해지고 길들여집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성경을 읽다가 어느새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내가 성경을 읽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시간을 버티신다면, 내가 어느 날은 아무런 감각이 없이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 반복의 힘에 의해서 내 안에서 뭔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거친 마음의 땅에 당신이 심겨지실 때 오랜 공을 들이셨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공을 들여야 되죠. 빨리 자라지 않는 그 시간을 인내와 성실로 양육하셨습니다.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죠. 공을 안 들이고는 대단한 믿음, 대단한 결과물은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다 거북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바다 거북은 바다에서 살다가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알을 모래로 이렇게 덮지요. 이제 그 알에서 깨어난 아기 바다 거북이 이제 그들도 해변으로 가서 바닷속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아기 거북이가 요만하죠. 요만한 그 아기가 그 바다 해변까지 가기에는, 우리가 걸어가기에는 몇 발자국이면 훌떡 가도 걔네들이 걸어가기에는 몇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그러한 거리였어요. 그런데 그냥 기어가기만 하면 되냐? 그게 아니에요. 기어가다 보면 천적이 나타나는 거죠. 거의 포식자들이 나타나서 갈매기가 나타나고, 독수리가 나타나고, 솔개가 나타나고, 개가 나타나고, 까마귀가 나타나서 탁 채갑니다. 그래서 많은 아기 거북이가 가다가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모래도 울퉁불퉁하죠. 거기에 웅덩이도 있고요. 그 아기 거북이가 그 모래를 이렇게 푹푹 파지고 언덕이 된 그곳을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 거북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바다를 향해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영상을 보면 끝까지 가요. 그죠? 그냥 그 목표가 바다예요. 그래서 내가 까마귀에게 잡혀 먹든 어떻게든 상관없이 그냥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손으로 딱 집어다가 내가 너를 갖다가 안전하게 포식자 없이 빨리 그것도 너희가 가도록 내가 바다에다 집어넣어 줄게 하면서 집어넣어 준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마도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바다 거북에게도 빠른 속성 코스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속성 코스를 좋아하죠. 목사도 속성 코스가 있습니다. 1년이면 2년이면 그냥 바로 안수를 주는. 그럴 때 어떻게 신뢰를 해야 될까? 공부가 제대로 안 됐을 때 무엇을 줄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다 거북이 모래 위를 기어서 해변으로 기어가는 이 여정은 힘들지만 생존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 거북이의 몸은 해변의 그 모래 위를 걸으면서 해변을 기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구 자기장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모래의 질감, 모래 위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 모래의 특성을 몸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햇볕의 각도까지를 기억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기 거북이 안에 자연적인 위치 인식 시스템이 장착되는 겁니다. 아, 내가 여기서 태어났구나. 아, 내가 이곳으로 돌아와야 되는 곳이구나. 내가 돌아가야 될 그곳의 느낌이 이 몸 안으로 다 장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년이 지난 다음에 성체가 되어서 산란할 시기가 되면 거침없이 이 기억 시스템이 작동이 되어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처럼 겨자씨가 우리 마음의 땅에 심겨지는 과정은 아기 거북이 인식 시스템이 그 마음 안에 그 몸 안에 장착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뿌리를 받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이 겨자씨가 심겨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 시스템이 장착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속성 코스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1년이라는 반복되는 그 심겨지는 과정 속에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그리고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내 마음속에서 안테나처럼 하나하나가 촉이 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안테나 시스템이 장착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제대로 하나하나 조금씩 그것이 내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 인생이 제대로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멘. 다윗이 바로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멘. 다윗도 이런 겨자씨를 인생에 심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멘. 어느 누구도 그를 칭찬하거나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겨자씨의 계획을 내가 땅에 심을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물도 빨리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양들 치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양들을 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곰과 사자에서 구해냈다고 그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힘들로만 그 양을 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성실의 자세로 양을 쳤습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성실의 자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한 것뿐 아니라 물맷돌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아멘. 물맷돌은 처음부터 능력 있는 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왕에게 불려갔을 때 그는 사울왕이 주는 칼과 방패와 투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길들여 온 물맷돌을 선택했습니다. 물맷돌은 아주 작은 도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맷돌이 왜 능력을 발휘했을까? 골리앗을 쳐서 죽일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 물맷돌은 다윗이 심은 작은 겨자씨였기 때문입니다. 물맷돌은 처음부터 매끈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물맷돌은 다윗의 인생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친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서 매일 흐르는 그 시냇물의 물줄기를 따라서 그 물줄기를 통해서 그 거친 돌은 점차 깎여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매끈하고 둥근 돌로 다듬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재능도 한꺼번에 한순간에 다듬어진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성실과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에 대한 인식 시스템이 하나하나 힘을 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거친 물맷돌이 그의 인생에 거친 그의 삶이 점차 매끈한 둥근 돌이 되었듯이 그가 심은 믿음과 성실의 겨자씨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튼실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이 지루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 마음에 양에 차지 않으며 또 하나 반복되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포기하고 싶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고 눈에 확확 발전이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요. 내 믿음이 확확 달라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내 재능이 그리고 내 결과물들이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빨리 좋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속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조급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과 삶에 있어서 실패의 대부분은 조급함에서 옵니다. 빨리 성과를 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 열망, 그리고 뿌리를 깊게 내리기보다는 열매와 꽃을 피우는 데 더 신경을 쓰는 그러한 외적 화려함을 추구하는 데서 조급함이 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세는 오히려 그 영광을 내가 열매를 거뒀어요. 내가 꽃을 피웠어요. 그런데 그 열매와 꽃이 빨리 지도록 만들 뿐입니다. 사울 왕을 보시면 정확하지요. 그러나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그가 그 씨앗을 심는 데 에너지를 더 썼을 때 그에게 나오는 결과물은 너무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아름답게. 오래 통치를 하지만 쭈그러진 상태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빛을 찬란하게 오랫동안 발휘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일어났죠. 바로 이렇게 씨앗이 심겨지는 과정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지루하지만 힘있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실패합니다. 인내와 겸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인내와 겸손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하나씩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답답한 시간을 평범한 시간을 버텨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심겨진 겨자씨는 드디어 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반드시 자란다고 말씀은 얘기합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마태복음에서는 나무가 되매라고 나옵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지금 반드시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겨자씨의 계획을 내가 성실로 꾸준하게 내가 실천해 나갈 때 그것을 사장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리고 이까짓 거 하면서 하나님이 제쳐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반드시 자라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아무도 인정하지 않던,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던 그 겨자씨,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사람에게 자꾸만 보이려고 하니까 조급해지죠. 그러나 얘야, 내가 널 보고 있어. 얘야, 내가 널 지금 지키고 있어. 얘야, 네가 지금 오늘도 꾸준히 잘하고 있구나. 누가 제일 칭찬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아멘. 나도 그렇게 살았어. 예수님도 나도 그렇게 해왔어. 잘하고 있어, 얘야. 반드시 칭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칭찬이 더욱더 그리워지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제 이 하찮은 작은 겨자씨 신앙이 빛을 발합니다. 나무 밑둥과 줄기가 아주 튼실하게 되어 갑니다. 땅에 심겨진 그 인내와 겸손의 시간을 통해서 성숙하게 자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결과물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이 튼실하도록 하나님께서 작업을 이미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튼실한 나무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과 정서와 육체의 신앙이 바르고 균형 잡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내가 성공을 해도요, 내 심리가 불안정하면 휘청거립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 내가 내 인생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나를 만져 들어가는 치유하는 그 은혜가 반드시 들어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안 주셨어요? 라고 우리가 성토를 하죠. 그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분도 있고요. 빨리 끝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봉해놓고 하나님이 만지러 오는데 하나님께서 만지지 못하도록 내가 방어막을 치면서 못 들어오게 하시는 경향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가 적어도 내 앞에 나올 때는 내가 그 사정을 너무나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를 우선순위를 먼저 잡으셔서, 나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우선순위를 먼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얘야, 튼실한 나무가 되기 위해 너와 내 아픔을 만져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방어 체계를 하나씩 무너뜨리면서 내 속에 치유의 작업을 해들어 가십니다. 아멘. 내 악이 있다면 그 악을 제거하는 작업을 또 해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의 거친 마음 속에서 뿌리를 내리시기가 고달프실 겁니다. 왜요? 우리는 밀어내는데 너무나 열심으로 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애를 쓰십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포기합니다.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가서 또 건드립니다. 얘야, 포기하지 마라. 그죠? 환경을 통해서 건드리시고 목회자를 통해서 건드리시고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건드려서 다시금 끄집어서 데리고 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겨자씨 하나조차도 하나님은 건성으로 보지 않으시고 그것을 길러내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길러내십니다. 우리는 인내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버티는 힘을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지요. 바로 이렇게 우리 안에 못된 마음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병든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튼실한 나무가 우리 마음속이 되도록 주님은 이미 그 작업을 시작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튼실한 나무, 성숙한 자가 되어 갑니다. 아멘. 이 나무에 많은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기심이 많은 사람 안에서는 깃들여 살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이기심이 많으면 그 집안 안에서 연합하기 어렵습니다. 가시나무처럼 미성숙한 자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오히려 상대를 찔릅니다. 그리고 쫓아냅니다. 그러나 성숙되고 단련받은 자들의 나무는 나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아우르는 포용력과 이해심이 점차 많아지면서 상생하는 것을 택합니다. 누군가를 품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큰 나무의 모습입니다. 그 그늘에
많은 새들이 깃든다고 했습니다. 바로 관용과 이해와 긍휼이 내 안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런 큰 나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늘 아래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전 세계의 사람들이 품어짐을 당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품어지는 거지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습니다. 우리 보세요. 우리가 탕자처럼 내가 헤매고 돌아다니고 하나님을 배신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못하죠. 이런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정말로 그 험한 곳을 찾아다니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그늘 아래서 다시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이 길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아멘. 다윗이 바로 이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지만 성실과 꾸준한 믿음의 길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물맷돌을 장착했습니다. 이 물맷돌은 이제 골리앗을 물리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물맷돌이 아닌 골리앗의 칼을 대신 차고 전장에 나가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차고도 여전히 땅에 심겨진 겨자씨로 살았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차고도 그는 심겨진 겨자씨로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충성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라붙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거대한 나무로 일으킴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셨고 그에게 많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늘이 되는 나무로 세워 놓았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런 나무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어우, 튼실한 나무요? 그늘을 제공하는 성숙한 나무요? 이거 너무 큰 꿈 아닐까요? 네, 큰 꿈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분명코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는 작은 한 알의 겨자씨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 나무가 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너희들은 그 한 알의 겨자씨가 그냥 포기되어지지 않고 너희 안에서 계속 심겨져 물을 주고 인내로 반복으로 그 지루한 시간을 나를 의지해서 버티는 것만 해다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속성 코스로 나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2026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나의 작은 겨자씨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개만 하나 확고하게 잡으세요. 한 개.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다 공감하시잖아요? 네. 1월달도 안 지나가요. 1월달. 3월 가시면 되게 많이 가시는 거고요. 1월도 안 가실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한 개만 잡으세요. 한 개. 작은 거 한 개 잡으시고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걸 잡으세요. 그걸 하나를. 기억 하나만 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기억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 개 가장 중요한 이것만큼은 내가 한번 해보리라. 그리고 작게 시작을 하셔서 반복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지루한 일상을 버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제가 이 지루하고 내가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반복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이르면 우리에게 반드시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장착되는 그 하나님 인식 시스템이 더 강하게 장착되도록 오늘 나의 작은 겨자씨를 심는 2026년 1월 1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해에 우리는 작은 겨자씨를 찾아 심고자 결단합니다. 작은 겨자씨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내와 성실로 우리 거친 마음 땅에 먼저 뿌리를 내리셨듯이 성도님 각자 교회의 겨자씨는 무엇인지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인내와 성실로 그 작은 씨를 반복으로 심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잊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시간을 잘 버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그 심겨지는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인식 시스템이 장착되는 중요한 시기임을 내가 기억하며 그리고 그 욕심을 가지며 하나님께 소원을 들고 나가게 하소서. 그리함으로써 우리를 넘어서 더 많은 이들을 품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그늘을 제공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와 교회로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